이제 돌투신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돌투신경은 첫째 교리 제16항입니다. 돌투신경 첫째 교리 제16항 6위의 교리에 대한 응답 부분을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이 6위의 교리에 대한 응답 첫 두 문단, 즉 돌투신경 첫째 교리 제16항 자체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투신경 첫째 교리 제16항 6위의 교리에 대한 응답.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있는 믿음, 마음의 확고한 확신, 양심의 편안,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예로움을 그들 스스로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덕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방편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위가 언급될 때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 스스로 6위 된 사람 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방편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며 더욱 풍부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하고 경외와 겸손으로 고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진지하게 열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경건과 믿음의 길에 있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6위의 교리 때문에 훨씬 덜 두려워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들 자신을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넘겨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6위의 교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당연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6위의 교리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은 6위의 교리가 항상 듣는 자들의 마음에 올바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항에서 교부들은 6위의 교리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각각의 반응들을 묘사하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즉 6위의 교리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또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6위의 교리를 들을 때 그들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지시하신 선택의 확실한 열매들,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등과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네, 이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째로, 만약 내 삶 안에서 선택의 열매들을 본다면 나는 분명 택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삶에서 선택의 열매들을 볼 수 없다면 나는 분명 유기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 즉 내 삶 안에서 선택의 열매를 본다면 나는 분명 택함 받았을 것입니다.는 참입니다. 만약 내 삶 안에서 선택의 열매들을 본다면 나는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 안에서 선택의 열매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유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도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선택에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더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선택한 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택자의 중생은 삶의 늦은 시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은 새로운 신령한 삶의 아주 이른 시작을 항상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마도 마음의 확고한 확신, 양심의 평안, 어린아이 같은 순종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예로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리에 의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무가 즉각적으로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즉각적으로 맺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나쁜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자라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어린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증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유기됐구나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신령한 삶의 개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로 극적인 한순간에 번뜩이는 체험 혹은 다른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머니들이 자신의 태안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오늘날에 정말 엄청난 발전된 의학으로도 7, 8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7, 8주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주 작은 그 흔적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은 자라감으로써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중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열매가 자신들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려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더욱 풍성한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 그들이 육성육색의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제와 성령 하나님을 그분을 향하여 이와 같은 부사들을 열렬히 그리고 늘리 강화하는 자에게만 베푸시기에 그들은 마땅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경외와 겸손으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임을 고대해야 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것은 믿음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서 그분께서 거하는 사람은 선택의 확실한 열매를 곧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너희를 받던 경외심 자신들의 죄에 대한 단번한 슬픔 우리의 그리고 목마른 등과 같은 를 확실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일어나여 그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그와 같은 열매들을 바라볼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선택의 확실한 열매들을 분명하게 보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기의 교리에 의해 두려워하고 내가 버려졌다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더욱더 열렬히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 그분의 은혜를 꾸준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서 유기의 교리는 두려워하고 꺼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선 하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지만 자신들이 바라는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의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죄와 단점들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상속자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원하지만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해야 할 것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랑의 연약함에 의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 미워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고통받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로 회심했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더욱더 회심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들이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많은 죄와 단점들은 어쩌면 그들이 유기된 자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믿도록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 안에서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께서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며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의 반응, 사실상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아직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를 미워하지만 온전히 미워하지 못하고 의를 사랑하지만 온전히 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마치 유기에 대한 자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뿐이라 하더라도 그 순종이 완성될 날이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을 보도록 합시다. 교부들이 이 항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말함으로 마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혹자는 어째서 교부들이 그들의 이 기록에서 조금 경솔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유기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 아닙니까? 한때 유기되었던 사람이 추후에 택자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부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세상에 넘겨준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유기된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받은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긴 시간 죄 가운데 살다가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회심할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회심으로 나온다면 그는 더 이상 유기의 교리에 의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죄로 인해 그분의 미움을 받은 것에 대한 그의 경건한 슬픔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갈망하는 것은 그의 은혜로운 택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 향해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받았는가를 호기심으로 파고들 수도 없고 파고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심판받을 자이고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이 유기의 교리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돌트신경 첫째 교리 제16항을 이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기의 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기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